2절,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고 믿고 자신의 터전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차피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죠. 교회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세상과 다른 동아리가 아닌, 동호회가 아닌 교회. 저는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그 믿음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강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믿음의 특징은 좀 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나타나신 그 말씀에 언제나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어떤 증거도 없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설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나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믿음 어떻게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교회의 공동체적 믿음이 증가될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요, 사실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와 나의 모든 감각과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억지로 그 길을 갈 것이냐. 저는 이왕이면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8절 말씀, 아브라함은 다시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교사로 헌신할 때 이 말씀을 거의 1년가량 묵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는 믿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 민슬기 형제 다니는 그 사장님, 지모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즐겼어요. 김홍빈은 또라이다. 허드슨도 또라이다. 이러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게 기분이 좋아져. 그 말을 들으면 나 또라이였구나. 이상하죠. 여러분들 같이 듣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냐? 그분이 애정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쟤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밥을 사주면서 계속 그 또라이의 길을 가라고. 당신은 변질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녹음 안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의 뚜렷한 행동을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우리를 한 발자국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권위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순종을 잘하려면 임팩트가 필요해요. 임팩트. 제가 이번 수련회 호텔 임팩트 뭔가 해야 돼 주님. 그래서 제가 PPT 만든 자비한테 이번 수련회는 평범하게 하지 말자. 좀 불이 있는 PPT, 불 PPT.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반응이 막 임팩트. 뭔가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좀 뭔가 임팩트. 저에게 계속 이 오늘 말씀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거를 한 단어로 이렇게 보고 싶어요. 벤처 정신. 아브라함은 어쩌면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그는 벤처가 무엇인가 아는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벤처 정신이 있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한 3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기회. 제가 4년 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들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어로 말하면 그 바운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운다리. 너리. 경계, 영역, 삶의 도전.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경계, 우리의 바운다리,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경계선, 그 리미트, 그 한계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내가 인생을 계획했던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몰라요. 그러나 뛰어넘는 거죠. 저의 인생에 4번의 그 바운더리를 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설교할 때는 3번이었는데 지금 4번. 첫 번째,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 한계를 넘었던, 나의 그 영역을 넘었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아들에서, 죄책감이 없는 삶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저는 눌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는 그냥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을 뛰어넘는 그 한계, 그 바운다리를 여러분 다 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2주 동안 수련회 가서 간신히 이제 예수 내 삶의 주인 이거 간신히 고백하고
힘들게 온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를 더 믿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 그런 운명이에요. 부르심. 두 번째, 저는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1년 후에 선교사의 해외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3년째가 되는 해에 실제로 선교사는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그 땅, 한국말을 쓰는 그 땅을 떠나서 선교지로 가게 되는 경우, 저한테는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28년 동안 살았던 저의 가정, 부모님, 친구들, 교회 다 떠나서 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트랜짓이 24시간이었어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가는 트랜짓이 24시간인데요. 저밖에 없었어요. 러시아를 못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민가방 큰 기타 하나 들고 그 공항 대기실에서 혼자 예배했어요. 문 나갈 수도 없어요.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저는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은. 너무 막막하고 내가 약속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잘 돌아올 수 있을까? 기독교 박해고 5위였거든요. 지금 한 20위쯤 되는데 그때는 5위였어요. 내가 돌아오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울고 공항에서 정확하게 23명의 현대교회 청년들과 집사님 강명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너무 제 인생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선교사님들이 그 경험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약속은 2년이었는데 나는 10개월 좀 지나서 왔어요. 근데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 바운더리를 넘는 경험. 세 번째로 한국에 돌아와서 IRF 간사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캠퍼스 간사가 되기를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겠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될 걸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제가 선교사 나간 것도 전문의 선교사이고 제가 대학 때 축산 가공 전공한 것을 가지고 직원으로 채용돼서 간 거였어요. 선교사라는 것을 간 거죠. 하나님께서 한국에 와서 나는 이제 실패한 선교사고 추방당해서 왔고 그 당시에 제가 동서울 지역에 간사 대표 간사 김성호 간사님께서 제가 한 달 동안 너무 몸도 안 좋고 한국에 와서 되게 무기력한 채로 집에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연락이 와가지고 3시간 동안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나줬냐면 자기 업무하면서 불러가지고 우체국 갈 일 있잖아요. 야 가자, 이번에는 뭐 노원역이다. 저를 방배율 중에 만나면 노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얘기하고 자기 업무 보고 이제는 또 저기 홍대다, 저기 누구 만난다. 저를 계속 데려다니면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다니면서 제 얘기를 이렇게 하게 하고 들어주면서 IRF 간사, 선교부 협동간사 하면 좋겠다. 1년 하고 너 선교에서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10년 전 기억이. 간사를 9년 했습니다. 저는 종소를 시작했어요. 선교부 간사였고 캠퍼스 간사도 안 했고 선교 동원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청주에 제가 이렇게 간사로 내려오고 결혼하고 애 낳고 저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4번째 제 인생에 바운더리를 넘는 경우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간사가 2010년 12월 30일 날 사임식을 했습니다. 31일 쉬고 1월 1일 쉬고 1월 2일 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아시죠? 그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지금 중에 있는 분 계시죠? 1월 1일 날 윷놀이 하다가 저희 집에 떡국 먹고 윷놀이 하다가 주일인데 너 어디 예배 어디 갈 거냐? 없어요. 간사님 개척 한다면서요? 그래? 내일 우리 같이 모이자. 그게 웃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정말 그래? 나도 갈 데 없어. 나도 다니던 교회에 안 다녀. 제가 그 청주 아프리카 선교센터에서 10명인가요? 모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해 중독자. 이틀 쉬고. 저 아까 워크샵 내용을 보니까 과거 보니까 제일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 곰팡이. 네? 곱쟁이가 아니라 사실 꾸준하게. 가끔 곱쟁이도 있겠지만 메뚜리 트라우마. 귀뚜라미 함께 걔네가 날 만져주세요. 아침 새벽기도 할 때 나는 날마다 죽고 귀뚜라미 함께 사도라. 아침 새벽 5시 6시에 새벽기도 혼자 가거나 아니면 몇 명이 이렇게 여름에 서른자매 저기 있대요. 기억나는 게 여름에 펌프가 고장 나가지고 그 바닥 다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들어가가지고 하고 페인트 칠 너무 심하게 제가 유성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2년 동안 냄새가 안 빠지고 3시간 내비하면 그 냄새 취해가지고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성령의 취함인데 냄새의 취함이 거의. 저희 은주가 생각해보니까 돌 같이 지났던 거예요. 돌 지나에 저희 아들 붙잡고 뭐 개척 예배도 아니고 창립 예배도 아니고 그냥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2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민식이 몇 명 이렇게 모세 해가지고 일한 시기에 3주 동안 같이 저희 아내가 그 은유 붙잡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열방을 위해서 그 걱정이 뭐 그런 데서 10명 청년들이 있는데 저에게 파정 선교사, 허트 선교사 그날 설교가 이건 뭔가 싶은 거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초라한 교회, 이런 대책 없는 지하에 있는 청년들이 예배를 위해 첫 번째 기도적으로 선교를 위해 그분이 한국에는 큰 대형 대표니까 대표였으니까 첫 그 예배에 선교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낮고 천한 지하에 그 사모라는 사람이 교육자도 없어. 2주 한 만에 3주 또 가버려. 거기 청년들 뭘 대학생 4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돌 지나냐 없고 막 열방을 주여 열방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은 나.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저 만날 때. 그래서 우리 웃어요. 막 이렇게. 그때 정말 대책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 이렇게 두 손 꼭 잡아주시면 선배들이 수고해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함께 했던 성교단 후배 간사들이 저한테 자기 아는 사람 중에서 개척하다 실패한 적 있잖아요. 자기 아는 부목사님이 큰 교회에 있다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애들 되게 고생하고 상처받고 막 가난하게 살고 이런 얘기 저한테 막 해주면서 나름대로 자기 이제 내가 고생할 거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난 인사한 다음에 가면은 저를 위로해 주는 건데 사실은 힘내라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교회 개척하면 한 3년 안에 99개 갔는데요. 90개에서 99개. 저는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에 감사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제가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충고 권면해줬어요. 선배님들이. 제 아력 출신이니까 선배님들이 이렇게 너의 열정은 내가 인정한다. 너의 열정은 전부 가다 중에서 거의 매비를 준것 같아. 막 이런 기분 되게 좋아. 근데 네가 아직 교회를 잘 모르니까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 3년은 한번 교회를 좀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그렇지 않겠나. 저도 지금 많이 후회해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아, 제가 교회를 너무 몰라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은 좋은 고난인데요. 또 하나는 실수. 저의 실수로 인하여서 형들도 많이 상처도 받고 저 때문에 저도 상처 받기도 하고 저희 정말 힘들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청주 성도들은요 진짜 마음고생 몸고생 하여튼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교회를 알았으면 좀 더 오만하게 왔을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저도 그때 순종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함께 한다고 했었을까? 어떤 마음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4년 동안 되게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때 괜히 잡혀가지고. 저희 간증 집회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애들이 또 모고생이에요. 그리고 저희 손자들 그때 다 이렇게 보니까 과거는 20대 대부분, 미래는 30대 이상 쫙쫙쫙 이렇게 다 나이를 먹어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3가지 질문인데요. 이런 건 적어보고 리플렉션하는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럼요. 첫 번째 질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인도하심, 말씀하심을 경험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묵상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순종한 경험이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답은 기도할 때 하죠. 저는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는요, 그냥 모험 자체였던 것 같아요. 모험 그 자체, 본질, 벤처 그 자체. 청주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교회 시작한 지 1년 한 9개월 지났을 때 홍대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저 주위에는 그런 사람만 꼬여요. 만나요. 우리 김경동 교사님. 이분이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도전단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연예인 간사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간사님들이 한 1000명, 1500명 있을 때 이분은 개인적으로 몰라도 그분 뛰시는 분, 점프하시는 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점프를 하는 거죠. 그냥 점프가 아니라 이렇게 하여튼 다 알 정도로. 알레lu야. 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특이한 거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애정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1월달에 선교사님을 만나고 2011년, 12년 1월이죠. 만나고 계속 기도 편지를 이렇게 왕래하는 사이가 됐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저희가 이집트에 갔을 때 마지막 날 꽃게를 잡아줬어요. 제가 게 알러지 있는지 모르시고 이분이 가정에 2주치 식량, 제 밥값을 해가지고 우리 귀한 한국에서 귀한 분들 오셨다고 식사 대접 하셨는데 저는 그때 감사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기도 편지를 보냈죠. 근데 제 마음속에 저희 교회가 또 여기가 되면 이렇게 서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출산 때문에 한국에 오신다는 말. 제가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제가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 제목 잘 개인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부 강의 같은 건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 맞죠? 네. 제가 그래서 바로 메일 보냈어요. 우리 교회 꼭 와서 오셨죠? 기억나시죠? 형 평주 계시면 그때 뭔가 강력했어요. 와 이거 범상치 않다. 여기 집에 주무셨어요. 사모님이랑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아침에 과거 런닝홈에 가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이분과 뭔가 동역하고 싶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단어가 뭐냐면 선교사님 화성교회가 없으시죠? 화성교회가 없다면 한국에 있는 한 출산휴에서 한 5,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화성교회를 같이 나누십시다. 우리 청주교회는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함께 우리 몇 명의 팀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서울에서 같이 교회 개척하시고 그 교회에서 화성 받으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선교사님은 제가 봤을 때 둘이 똑같아요.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그날 아침에 그 만둣국 먹으면서 제가 질러버린 거예요. 너무 감동이 강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허락도 없이 그냥 질러버렸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 달 동안은 기도해보고 결정이 되지 않겠냐 하고서 저는 마음속에 같이 하겠다. 10월달에 그때 오시고 11월 언제죠? 제가 이 수련회 준비하면서 4년 동안 연역을 다 정리했거든요.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때 MVP 사무실에서 금요일 날이요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12년 11월 달. 그게 홍대 캠퍼스의 시작이에요. 꽤 됐어요 사실. 선교사님이나 그때 그 자매 홍대 교회 개척한 사람들 다 제가 봤을 땐 그 우리 유식이 형제 그 사장님 말대로 또라이에 다. 진짜. 근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부르시면요 모험하는 부르시는 자가 있다고 들으셨습니다. 벤처. 갈 바를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바보라고 얘기하죠? 객기, 무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계, 리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바운다리는 무엇입니까? 한계를 넘는 거. 저는 그것을 브레이크라고 얘기합니다. 돌파. 저는 선교 이름을 김돌파라고 하고 싶어요. 이 시간 고백하는데 너무 많이 말려가지고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 언젠가 그 이름으로 선교사 한번 가리야. 돌파. 김브레이크로. 브레이크로.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노 리미트. 하나님 나라에는 제한이 없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글로비전 교회 겨울 수련회가 이 밤이 여러분 인생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바운더리를 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각자의 영역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교회가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고 짜증나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불쾌해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러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4년 동안에 배운 게 있다면 겸손해요. 처음에는 한국 교회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나랑 똑바로 살아야지. 나나 잘해야지. 겸손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경계를 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바운더리를 벗어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개척자들을 통하여 이익과 유익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선교사가 새로운 믿음의 종족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직장과 어떤 캠퍼스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의 영적인 신선함에 압도되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역,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것을 힘써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 저는 이 한 가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개척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 오늘 오전에 그 임재, 그 특권,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고난도 많았어요. 고난뿐만 아니라 애매한, 제가 실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받은 고난도 있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받은 연단도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고 리미트가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돌파라는 말 한다. 이거 자체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그 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전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벤처의 하나님이십니다. 벤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만큼 더 모험적이고 벤처적인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바운더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영역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하나님 크셨는가.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수련의 주제가,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8장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의 주제는 다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우리 여기까지 잘 기억해. 권능, 불. 권능을 받는 헤드키 뭐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 어떻게, 주제의 어떤 큰 아젠다는 1장 8절이지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죠.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3,000명이 회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의 큰 대형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가정교회지만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2장 후반부를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되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나오죠. 근데 6장부터 보면 6장, 7장에 7장, 8장까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7 지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8장 1절 그 중반부터 보면 그날이에요.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날. 스데반이 과거 바울이 사울 됐을 때에 그에 의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대형 교회, 그 교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했던 그 교회에 뭐가 있어요? 박해. 어떤 박해? 큰 박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당시에 교회는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를 받게 되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말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초대교회, 교회의 본질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영역 그리고 인종적 편견에다 영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속에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8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빌립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11장 19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세워진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땅끝에 이르는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를 왜 했냐? 다시 돌아가서 저는 2012년 김경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한 하반기에 저희 교회에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요 찬양 예배 할 때 주일 예배만큼 나왔고 정말 청주에서 어떤 우리 윤석근 전사의 사모님 김성 사모님께서 청주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냐 화요 모임 때 그 얘기 하시고 막 그랬어요. 몸둘바를 보이더니 저희 교회가 그때 개척하고 2년 안 됐을 때 정말 뜨거웠어요. 청주교회 한참 때였습니다. 재정도 안정됐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그 예배는 거의 꽉 찼어요. 너무 기뻤어요. 재밌었어요. 오케이. 근데 어느 주간에 주님이 저희 그런 마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오버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이 있어요. 그 얘기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죠. 네.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천교의 교회를 개척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 그걸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너 그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 네가 태어나서 이제 2년 안 됐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 제가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하나의 지역교회가 잘 이렇게 안정되게 성장하고 잘 이렇게 사람들도 모이고 재롱되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다음에 분리개척하잖아요. 뭔가 목판을 강건해야지. 저도 알아요. 저한테 막 가르치는 분도 많거든요. 전사님,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은혜가 없는데 지금 말라 비틀어지는데 무슨 공대개척이에요? 나도 알아. 제가 말 안 해도 그렇지 저도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더 이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더 풀어져야 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우리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누구라고 언제까지 제 마음 평생 이 교회 목회자로 있고 싶지만 주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저도 괴로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듣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굉장히 검증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저는 이 청주 안에서 안정적인 저의 목회적 그 모든 기득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청주 성도들은 되게 실망을 많이 했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개척할 때 그 목회자 따라 개척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1년 좀 지나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저분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 중반고 하반까지 되게 힘들었잖아요. 알렐루야? 되게 힘들었어요? 저 보면 되게 힘든 분 많이 계세요. 저는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때 김기혁 형이 만났고 성도들 가운데 그거 오케이가 되죠. 근데 6개월 지나고 어떻게 되죠? 노 터닝백 하면 안 되는데 간다고 이상하게 다 했는데 노 터닝백 인터넷 민석이가 안 되겠다 우리는 움직이는 게 그때만 엄청 많이 움직였어요. 미아리 가고 마포구청 가고 이상한 합창단 가고 하여튼 길거리에서 청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지 잘 몰라요. 건물이 있는 게 얼마나 안정적인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멋있었거든요. 좀 지나니까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맨날 오게 그때 남은 자 학교 김기영 선교사님 있을 때 괜찮아. 남은 자 일어나 서울대학을 변화하고 가자. 6명에서 그 외치는 정말 감격했어요. 그냥 서울대 우리 것 같아. 청담동에서 놀러 가고 난리 났어. 무엇 소리만 들었을 때는 난리가 나고. 근데 외치고 갔어. 선교를 다시. 끝까지 해야지 왜 가? 남은 6명 지금 죽는 거야. 지금 우리 뭐냐? 우리 공안은 뭐냐? 저는요 중간에 어땠는지 아세요? 청주에서도 저 이해 못 받고 홍대 땅에서도 저 궁경가서 진짜 이상한 사람 됐어요. 이제 와서 고백하지. 사랑합니까? 정말 저는 이거 어떻게 돼? 누구 사람 정말 많이 했어요. 멀티 사이트. 너나 똑바로 해. 왜 소말? 하나 똑바로 하자 이러면서 저도 나도 안다 이러면서 다시 마음 잡고 하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 주시고 너 미친 애인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보내주시던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던가 계속 표정을 구하고 진짜 그래가지고 주님은 불쌍했는지 근데 그 기도에서도 주시고 앵커만 2,700원짜리 할렐루야 그냥 주시고 정유민 같은 만나고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막 책 쓰려고요. 그냥 이거 나 혼자 내년은 제가 그냥 우리 성도들 하여튼 제 아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도 한 년 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제 마음속에 번미가 번뇌가 이런 거 이렇게 돌교도인 같은 그런 수많은 마음속에 것들을 이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랑 저희 아내는 어차피 버리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왔어요. 근데 우리 김순아 전도사님 여러분 저분이요 진짜 유능한 분이에요. 거의 20대 중반에 시리아 선교사로 가요. 시리아 OM 선교 영어 되게 잘해요. 그렇게 안 보이구나. 알아보고 되게 잘하시고 그 사모님 이란에서 선교사님 정말 이분들은 20대 때부터 선교지에서 정말 그 잔뼈가 부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콜링했어요. 나랑 같이 죽자. 나도 힘들어. 누구한테 이렇게 갔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 유명해요. 저 중에는 그 간사님들, 목사님들 저 안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면 무조건 콜링합니다. 딱 끌어모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누가 뭐라 그러니까 나는 펴거든요. 이분은 1년짜리, 이분은 2년짜리, 이분은 3년짜리, 이분은 10년 동안 동기부여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제가 다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김승환 선교사 3년짜리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웃기고
저희 아내는 절대 이분이 지금 이러면 성교사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2년 전에는 전혀 반응 안 했어요. 1년 전에도 거의 반응 안 했어요. 몇 개월 전에 주님이 이 가정에 방문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방문을 사모님의 꿈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음소거인데 책망하는 거야. 그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김홍비 목사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순종해라 이렇게 해석한 거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그 해석이 그거 듣지 말아라. 그 말 듣지 마라. 음소거니까 그렇게 해석했으면 아마 안 왔을 텐데 주님이 이분을 통해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들어. 제가 사실 그 전날 막 되게 괴롭고 범민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모님 꿈에 나타나. 그날 아침에 또 그 교육자분 같은 게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꿈을 얘기해요. 김수관 변호사님께서 올 여름에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이 부르심에 가게 맞았다 그런 말. 예. 제가 그때 아까 했던 찬양 노터닝백 돌아서자. 이제는 난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나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 솔직히 제가 담임 목사 예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냥 개척자잖아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교회 기름 부으시고 저런 분이 ESTJ 저랑 출연해가 좀 세팅이 되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약간 좀 해야 돼요. 그거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느끼지 않아요? 우리 맨날 수련회 많이 했잖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야 돼 이거. 저는 그거 많이 느껴요. 근데 이분은 이거 가지고 뭐 지금 앞으로 갈 게 너무 많아. 지금 막 너무 이게 많이 보여. 지금 긴 구멍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저한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는데요. 할 거예요. 충분히 하려고 하고 싶어요. 잘할게요. 미미랑 만드는데. 근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올 해를 지나면서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홍조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수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그 누구죠? 요새 형제는요 특이한 경력. 청주에서 시작해서 홍대 갔다가 수원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평택으로 갈지도 모르는 거야. 정말 대단한 요새도였어. 정말 보니까요 벌써 전도하고 벌써 수원에 올 우리 VIP들이 몇 명 있어요. 그거 아세요? 수원에 그렇게 시작하면 3-4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VIP들은 집이 그 수원에서 뭐 이렇게 홍대까지 1시간 넘게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못 가잖아. 주일에 뭐 보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 정말 이 멀티사이트 교회는 복음 전도, 선교적 어떤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주에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뭐 고별 설교도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사랑합니다. 진심이. 그치만 이제 계속 가야죠.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아내를 신학교 보낼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희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생각과 기도와 범인과 고민 끝에 범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불교도도 아닌데 고민이 많았어요. 저랑 저희 아내랑 올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론은 답이 없다. 당신이 헌신해라. 이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당신 신학교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할 것도 없고 혹학원 내려놓은 다음에 한 1년 동안 주부의 생활을 잘 하셨으니까 이제 때가 됐다. 새로운 현대식 기도 원장 스타일로 청주의 김양재 목사님
난리 났어요. 교육자들 다 신다. 이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이것이다. 우리 김승환 전사님과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김영민 상무 신의 한 수다. 어제 설교하고 봤죠. 이 여성 사역자가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 때 설교단체 말고 교회에서 메인 강사 첫날 하는 거 봤어요? 전 처음 봤어요. 오늘 제 아내 얘기라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선교단체 간사님들 중에 70~80%가 자매 간사님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 다 존중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신학교도 가고 목회도 했으면 좋겠어요. 탁월한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먼저 모델로 삼아서 저희 교회 사모님들이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도 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1월 12일인가 신대원 시험이 있어요. 제 후배예요. 신대 후배로 갈 건데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내가 이 청주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내년이 되면 저희 보니까 저희 청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요. 할렐루야? 예정된 애들 되게 많고요. 웬만하면 빨리 교자는 빨리 결혼하세요. 할렐루야. 결혼하시고 웬만하면 빨리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30~40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안정되는 그런 것들을 좀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서 평상시에 성경 강의 많이 하니까 오늘은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해도 괜찮겠죠? 네. 양해해주세요. 저분 힘들었나 보다. 할 얘기 많나 보다. 그렇게 해주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 쫙 이러면서. 근데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순종을 했는데 처음에는 멋있게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정신을 좀 이렇게 놓치게 돼요.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고향은 떠나거든요. 지역적으로는 떠나요. 자기 살던 그 고향을 떠나는데 친척은 못 떠나. 가족은 못 떠나는 그 이야기죠.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한 5에서 6년, 고 하영조 목사님은 15년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들을 보내요. 어떤 언어학자가 말하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한 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머물렀던 그 하란이라는 그 지역에 그 당시 갈대어 아람어로 말하면 그 의미를 말하면 낭비하면서 지체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대요. 하란이라는 지역. 하란에서 지체하는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 낭비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거기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고향과 친척과 함께 떠나는데 거기서 어떤 시간을 지체한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내라. 아버지가 나 좀 시원하다. 여기 좀 좋은 것 같다. 좀만 이따 가자. 하다 보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딜레이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 시간들이 연장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시간적 손실이 있었던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데라의 존재는 부르심의 길을 막고 지체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전진과 인격의 성숙을 막는 장애물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말, 그 아버지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갈대아어로 연기하다. 연기하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멈춰섰던 여러 지명 중에 하나의 이름이 데라였어요. 데라는 연기하는 것, 머물게 하는 것, 공동체를 머물게 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머물게 만드는 것, 그 지명이 데라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데라로 인하여 시간을 잃어버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거기서 멈추게 되고 연기하게 되고 지연되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르심을 따라 가는 길을 막는 것도 데라라는 지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데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데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현재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습니까?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 생명의 삶, 예수님의 사람, 믿음 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습.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두려움 또는 염려예요. 염려, 걱정. 염려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계세요.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십니다. 잘 안 믿겨져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요. 염려합니다. 이 말은 좀 심하게 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선영이가 저랑 제가 약속을 해요. 내일 내가 과자를 사줄 것이다. 할렐루야. 저희들 니네가 말을 잘 들려. 기분은 아이스크림도 더 먹으러 할렐루야. 베스킨 라빈스 나이 나고 분명히 있거든 저희 애들이. 지금 터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선영이가 상태가 안 좋아. 아빠 잘 안 지키잖아요. 아빠 돈 별로 못 벌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우리 애는 날 믿어. 제가 믿음으로 얘기할 때는 진짜 확실히 얘기해도 알거든요. 근데 소명이가 만약에 그러면 정말 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아빠 정말 사줄 거 맞아? 아빠 정말 그 해줄 그 약속했잖아. 그 거짓말 아니야? 저는 아버지로서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냐? 내가 그 베스킨 라빈스 써리온 그거 못 사주겠냐? 하여튼 그 사줄 수 있어. 근데 걔가 그걸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아버지로서 안타깝겠어요. 염려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의 염려, 완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애가 있고 그러면요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제 인생에 가장 염려되는 거 은유의 건강. 어렸을 때 그 생후 돌 안 됐을 때 그 애가 아프면요 너무 불안해. 저도 아버지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정말 불안해요. 저희 아내는 전화 엄청 많아요. 반숙자매 열이 나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후학과 알려주고 우리가 갔던 그 길 가는 거지. 그래도 잠 못 자고 불안해가지고 좀만 귀찮으면 편함 아닌가? 저희가 생후 2개월 때 병원에 2주 동안 입원 요로감이 입원 100일 지났을 때 신종플루 온 가족 신종플루 4명이 신종플루 저는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의사가 신종플루였대. 나 너무 걱정돼. 이게 100일만 내 신종플루 정말 너무 하면 불안해. 잠이 안 와. 주유가 그냥 주유 백참 주유 오늘 좀 오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염려가 너무 많아요. 저도 솔직히 인정해요. 저도 진짜 걱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아내는 알아요. 주님과 저희 아내는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삶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장에 우리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 돈으로 그 통장에 있는 그 예치되어 있는 그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별로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청년들 대학생들 왜 염려하죠? 당장 졸업한 뒤에 그 학자금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1년 동안 취업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부모님 신용불량자고 내일으로 대출하고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들 몇 명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저는 미칠 것 같아요. 나도 옆에서 그 얘기만 들어도 눌려버려.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10년 전에도 똑같았어. 그 사람이 20살 때도 똑같고 30살 때도 똑같은 가정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신방이 죽여요 좀. 너무 막 발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 대부분요 그런 상황이에요. 불안해. 한치 앞을 저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 염려를 맡겨야 돼. 날마다 맡겨야 돼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겨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죠. 믿음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던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딱 한 가지예요. 기도 제목, 기도해. 이 한 가지 가지고 한 20분 기도할 생각이에요. 하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지어다. 될 때까지. 내 안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실제거든요.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동할 수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어제 저희가 설교 때 11에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가정에 개인의 그 염려되는 수많은 것들을 좀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목장을 간증하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목장의 목자는 원래 염려가 많아. 지금 돌아가다 죽을까? 제가 봤을 때 좀 많기, 염려 많은 사람 좀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기질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이 좀 많고 약간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목장을 보면서 정말 요즘에 은혜를 받아요. 그냥 그 목장을 보면 격려가 돼. 그냥 참 좋다. 어떤 기질적인 건 어떤 스타일은 좀 걱정도 많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를 보니까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웃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목장 공동체 안에서 열매가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열매들을 보여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피로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아마 예배 찬양분들도 많이 느낄 텐데 피곤해요. 피로감이 있습니다. 육체의 피로감이 있죠.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실패감. 영적인 실패감. 잘하고 싶어. 잘 안 되죠. 그것으로 오는 무기력함. 영적인 실패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성적 공동체 같은 경우. 홍대 공동체는요, 이런 피로감이 있어요. 되게 피상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떠날 사람. 홍대는요, 다 성경신자야.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저랑 문현승만 남아요. 문현승이 아니라. 불안해, 우리 둘이. 목자 모임 하는데, 보니까 내부 전에 다 없어요. 다 선교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꼬시고 있습니다. 꼭 가야 되냐. 자, 우리가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가장 원래 그런데, 여기가 정말 좀 이렇게. 서울 땅이 좀 약간 그래요. 서울 땅은 굉장히 개인적인 땅이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하루 왔다가 하루, 다음날 사라지고. 1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얘기도 안 하고. 깜짝 놀랐어요. 얘기는 할 줄 알았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 별로 없었고요. 성경에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한 명 빼고. 수원 공동체 어떨까요? 완전 두려워져. 완전 막막해. 우리가 아는 그 느낌. 우리 김승환 도사님은요, 잠이 안 올 거예요. 우리 이 친구들과 함께 개척을 한다고? 그러나 그 공동체마다 어떤 믿음의 공동체적인 피로감이 다 있어요. 언어가 다르겠지만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피로감이 있죠? 2014년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세월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우울했고 힘들었고 무기력하고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게다가 우리 대학생들은 얼마나 피곤해요. 사교단체 열심히 하는데 교회도 되게 열심히 해요. 글로벌 비전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피곤합니다. 저도 글로벌 비전교회 목회자라는 게 사실은 너무 피곤해요. 아까 보니까 저기 현대 140km, 140 써있더라고요. 보니까 충북대에서 홍대까지 거리가 140km. 찍었어? 네, 찍었어. 140km를 일주일에 3번, 4번 다녀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대에서 리더모임 끝나면 10시에요. 집에 오면 12시 반 1시입니다. 저는 서울에 집이 없어요. 2학기 때. MVP 사무실 거기 리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불 깔고 자요. 그때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그 4년 전에 곱등이? 그때 기억이 나면서 역시 난 프론티어야. 나 이렇게 적자야. 이러면서 간식 많네. 그러면서 혼자 먹으면 제가 이제 뭘 불렀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여름에 MVP 총회 가가지고 발 삐끗해가지고 축구하다가 인대가 늘어나서 아직도 되게 안 좋아요. 4개월 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뛰지 못했어요. 서울 왔다 갔다 하면요, 이 다리가 아파요. 저는 완전 치유받고 싶어요. 이거 쓰러져.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완전히 맞거든요. 저도 때로는 너무 피곤해요. 아니 솔직히 일주일에 2-3번은 피곤한, 정말 피곤해요. 거의 죽어있어요. 성도들은 어떨까? 저희 아내도 어떻게, 저희 아내가 했던 그 얘기가 저랑 했던 그 얘기예요. 얼마나 피곤해. 월요일날 직장 갈 때 얼마나 피곤해. 제가 얼마 전에 유리랑 미라잠에 친방 갔었어요. 영동, 충북 영동. 대중교통원으로 갔거든요. 갈 때 새마을 타고 내려가서 되게 좋았는데 올 때는 버스 타고 청도 왔는데요. 한 10번 쓰더라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대형 버스가 그 쓸 때 커브를 할 때 그냥 막 꺾어요. 제가 멀미 안 하거든요. 멀미 있어요. 정말 울면서 왔어요. 멀미하는 것 때문에 울고 또 하나는 리라자매가 1년 동안 그렇게 했구나. 스쳐가는 수많은 제천, 성도, 소산부터 시작 강민족, 충주, 영동 다 떠올라. 그날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 멀미해가지고 정신없어서 지금. 와, 피곤하죠. 윤재환 성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출퇴근하는 영동에서 홍대 캠퍼스까지 매주. 제가 내년에는 웬만하면 청도 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피로감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피로감이 있어요. 돌파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피곤하게 왔다가 좀 더 피곤하고 가는 거, 그런 느낌. 미치겠어요.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가 뭘까? 그런 고민 정말 목회자도 되게 많이 합니다. 사실 내년에는 제가 저희 안자랑 같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토요 기도회를 같이 해야 됩니다. 좀 뭔가 같이 공동체적으로 돌파하자. 한 달에 한 번 너무 적지 않나? 제가 던졌어요. 홍대 목자들 모임에 던졌습니다. 매주 하자. 그러니까 말리더라고요. 계속 하면 짜증낸다고. 제 성격 알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자기 하다가 이제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달에 2번만 하자고 제가 합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적인 돌파가 필요합니다. 수련회 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일부러? 공동체의 돌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넘는 게 무엇인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힘든데 우리 소상원자가 어딨어? 할렐루야? 제천에서 3시간 걸려요. 토요일날 찬양 예배할 때 8시에 울면서 힘들어 이렇게 있다가 살았던 정서적인 모든 게 폭발하는 거예요. 아니면서 울고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 내내, 말씀 내내, 기도 내내 울다가 가는 거지. 주일 예배 완전 회복돼가지고 가면 목요일쯤 다시 또 울 준비하고 토요일날 왔단 말이야. 그럼 오자마자 울고 그게 2년 동안 살았어. 2년 동안 꿈이 뭐였냐? 청주 와서 마음껏 가까운 데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지?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게요, 좀 적절한 어려움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분, 가까운 데 교회 근처 사시는 여러분, 복이에요, 복. 결혼하고도 가능하면 사세요. 좀 이렇게 멀리 살려면 차 이렇게 다 있으니까 다 해서 오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청주 중부기도팀에게 너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수련의 은혜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주 교회 중부기도팀 그리고 홍대에서 원팀 기도회예요. 4개월 동안 원팀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어떤 날은 특별히 월요일날 수요일날은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혼자. 근데 그 고백 중에 제일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고백 뭔지 아세요?
우리밖에 안 나서 너무 좋았다. 이게 원태 기도예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과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배우니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하자. 수련회. 홍대 글로비저교회 기름 부으신 뭔지 아세요? 예배자. 다 예배자. 보니까 다 뮤지션들이고 다 예배자. 다 댄서야. 그래서 하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혈기에 흐름 완전 놓쳐버렸어요 제가. 즉흥설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1년 만인 거 즉흥설교 1년 만이에요 지금 막 얘기해요 지금 막.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끝날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계를 돌파하십시다. 막 넘어가 지금. 몇 가지만 5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모르게 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 가지처럼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는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원어적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노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준비하였다.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오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중보자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세요. 교회가 세워질 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 중보기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목회자나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누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내적 확신,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 우리의 행함의 이유는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돌파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꾸 보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임재,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다 라고 내 온 존재가 확신할 수 있으면 그 말씀 앞에 믿음이 생기고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모험이고 그게 브레이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련회까지 오고
이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도 안타깝고 목자들도 안타까울 것 같고 주님이 제일 안타까울 것 같아요. 임팩트가 있어요. 임팩트. 각자에게 만든 주님 뭔가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시 우리의 내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다시 뭔가 나와야 돼요.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다시 들도록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와 다른 것과 다른 순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네.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네. 게하시가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천군과 천사가 그 주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때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저도 막 찬양하는데 아까 찬양하는데 마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좀 마음치는 우와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거든요. 너무 기름 부으시고 함께 그런 그 일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하지 열심히 준비해서 부르는 거지만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저의 눈을 여시는구나. 제가 그것들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좀 새롭게 하시는 그런 찬양합시다. 제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함께 조용히 화장실 다녀오시면 조용히 한 명씩 기가 안 막히고